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 4번째 주일이며 주연절 3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그곳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일터와 저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진리를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위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 시간 새롭게 임재하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오니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며 주께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지친 심령들이 주님의 새로운 음성 앞에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름 부음의 체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과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힘든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이끄시는 사랑의 손길을 맛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회복을 온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을 덮은 질병 속에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오니 전능하신 권능의 손길로 저희의 삶을 강하게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으니 주신 말씀 앞에 변화된 삶으로 세상의 빛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가 사회의 질타 속에 놓였으며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지 못한 채 허울만이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과 행실을 뒤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언약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의 책임을 감당하는 제자의 길을 바로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맡기신 사명을 주님 앞에 이루어가길 원하오니 허락하신 달란트와 비전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품어 결단과 헌신으로 베푸시는 결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새 날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주연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 삼으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감당하시는 동안에 함께 할 일꾼들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도 많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자 할 제자들을 부르셔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부터입니다. 세례 요한의 붙잡힘 이후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요한이 잡힌 후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이 문장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언자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성경의 역사는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을 구분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신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세례 요한은 구약을 마감하는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가 마지막 선지자로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오셨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처음 한 사역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처음 말씀이 15절 내용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때가 찼다라는 의미는 시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히라보로 카이로스죠. 카이로스라는 단어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라는 의미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단어인데,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2021년 1월 24일처럼 시계나 달력처럼 기록할 수도 있고 계산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반면 카이로스는 사람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잘 몰라요. 사람이 인식할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섭리와 경륜을 이뤄가시는 시간이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즉 때가 찼다는, 오늘 본문의 때가 찼다라는 문장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 그 카이로스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무르익는 과정과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성도예요. 그분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시계와 달력에 기록된 시간을 잘 알고 지키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과 경륜을 알고 그 하나님의 시간 앞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원하고 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본문 말씀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정복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과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선지자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영적인 암흑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민초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서 오시기를 소망했어요. 오셔서 불의의 세력 무너뜨리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었어요. 그때가 임했습니다.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런 많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일꾼들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선포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총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일꾼들을 부르셔요.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어부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부르심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의 일터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과 안드레를 찾아오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곳은 바로 어디냐? 그들이 일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말씀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은혜 받을 수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만날 수 있는 게 그래요. 그리고 그 만남의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저희의 일상의 삶 속에, 즉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특별한 곳에서 부르신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주님 만날 수 있고 그때 부르신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은사 집회에서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은혜 받을 때 내가 아주 충만했을 때 부르신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는요, 그들의 일터에서 부르셨어요. 삶의 자리에서 부르셨어요. 일상 삶 속에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일꾼을 부르실 때 삶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곳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몬과 안드레는 그들의 일터에서 주님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는 곳에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는 이유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바쁜 삶의 현장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어부들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상 속에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일꾼을 찾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은 준비된 자를 원합니다.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스펙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경쟁 사회에서 밀려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학력, 직업, 능력의 유무를 따지시지 않아요. 정말 아무 준비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은혜의 경륜으로 오랜 준비를 거치는 과정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 준비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내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초라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특별합니다.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르면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어요.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리고 그물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부르심의 법칙이에요. 이 부르심에는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응답만이 필요해요. 순종만이 필요합니다. 시몬 안드레가 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 하는 일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연봉 얼마나 줍니까? 밥은 먹여줍니까? 이런 거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의 법칙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거예요. 곧 따라야 됩니다. 곧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야 해요. 바로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걱정도 많이 되는 삶이고 보상도 없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시몬과 안드레뿐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부름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름에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배에 둔 채로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역시 간단했어요. 나를 따르라,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러자 2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했어요. 이렇듯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응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처음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의 직업이 어부였음을 본문에서 밝히는 것은 그들의 결단이 결코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어부의 생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만 거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들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포기하고 함께 일하는 자들을 포기하고 배도 포기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모든 삶의 환경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굉장히 과감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그 어부들이 택하였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요. 그 부르심에 저희는 응답해야 합니다. 헤드헌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일꾼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죠. 헤드헌터는 일꾼을 구하는 업체를 대신에 온라인 구인 공고를 대신 내주거나 아니면 인맥을 통해서 업체가 요구하는 기술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구인하는, 업체와 사람을 연결해 놓는 개인이나 업체를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는 자를 좋은 회사와 잘 연결해 선한 결과를 낳게 되면 수입을 얻게 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실력을 발휘하거나 좋은 스펙을 가진 자들은 이 헤드헌터에 관심을 받게 되고 더 좋은 일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직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가 돼요. 어쩌면 이것이 세상의 이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요,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했고 또 특별한 경험도 더불어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동행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세상의 기준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죠. 배운 건 많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성격이 좋지도 못했어요. 베드로 성격 급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즉 그들은요, 성격도 급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욕심도 많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기질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부르셔요. 배움도 없고 성격도 나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고 훈련받은 후 그들의 변화를 기대했어요.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가 되었죠. 그리고 야고보는 복음을 위해 사역하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유배된 삶을 살았죠. 12명의 사도 중에 유일하게 장수하며 살았지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놀라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대단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동역자가 필요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예 하고 따라갔더니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 순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생각과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믿음 좋으신 분들이 나도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집도 버리고 회사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필요 없죠. 신학교 가서 주님의 종이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모두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헌신할 사람을 먼저 택해 주셔요. 내가 먼저 깃발 들고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헌신할 자를 구분해 주십니다. 또 한국교회 현실로 보면요, 앞으로 10년 동안 신학교 문 닫아도 될 만큼 목회자 숫자 넘쳐나요.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모두 목회자가 되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생활 속에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서 주님의 일을 기억하고 감당하면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스위스 알프스산에 한 오두막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종치는 집이라고 불렸어요. 아들 일은 어머니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 종치는 집이 위치한 깊은 골짜기에는요, 겨울이 찾아오면 눈이 바람에 날려 앞을 볼 수가 없고 사방으로 흰눈이 덮어버리므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날이면 누구든지 이 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종을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종을 치는 일은 아무런 보수가 없어요. 누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 불어 쌓인 눈발이 날리는 날에 종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따라 종을 치는 집에 이르게 되면 구조를 받게 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종치는 집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든 작은 교회이고요, 종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의 사명은 이렇습니다. 길을 잃고 죄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에게 종을 울려서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수가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귀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종치는 사람이 되는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도 있고요, 교회 와서 매일매일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에요.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만 한다면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인생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실패한 인생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성공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성공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일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축복임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늘의 축복을, 풍성한 은총을 누리시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제자의 삶으로 맡겨진 사명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사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누고 섬기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에 임하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 더 강하게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서 속히 정리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하옵소서. 모두가 질병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새로운 질서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파하는 이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의 어깨를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아시지요? 그들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잘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약궤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함께 섬기는 지체들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바로 서고 든든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